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골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오늘부터 4주간 시작이 됩니다. 그 성탄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돌이켜 보았을 때 기도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TV 다큐를 보던 중에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으신 아버지께서 70대 아들에게 이제 70대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두 분의 대화는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두 분 다 정정하셔서 이렇게 함께 지내시는데 70세 아들이 90세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아버지 저 이제 가볼게요 하고 신발을 신고 나오니까 걸어가는 그 아들의 뒤에다가 그 90세가 넘으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차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추운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드님은 그 이야기를 70년째 듣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두 가지의 당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라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라고 느껴지셨나 봐요. 성경을 많이 봐라, 기도를 많이 해라가 두 가지 부탁이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요즘도 제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율이 하오니 잘 키워라. 성경을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녀가 한없이 아직은 어리고 나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또한 이해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6장 9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며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차 조심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따뜻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는 것,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배경,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배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 편에 모여있는 자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기도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고 낯설지 않으며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충은 이렇게 하는 게 기도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기도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이 충만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소홀해져서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잠깐 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골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우리 6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앞부분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기도는 해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하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이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다라는 이 말이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연극 배우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이 말에 담겨 있는 외식하는 기도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가장하고 꾸며진 기도,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식과 틀에 갇혀져 있는 기도, 나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한 유대인들이 외치는 광야, 그러니까 그 광장 한복판에서 외치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형식적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의 소리들을 당장에 멈추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두 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학생은 부모님이 다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한 학생이었고, 또 다른 한 학생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학생이 부모님에게 받는 핍박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부모님께로 받는 핍박이 엄청난 거예요. 너는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주일에 가서 기도하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어쩜 점점 더 성적이 떨어지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바로 그 옆에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겠다,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헐이라고 했습니다. 헐, 왜 너도 문제가 있냐 했더니 저도 저만의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으시지만 저만의 문제가 있어요. 왜? 너는 뭐가 문제냐 했더니 같이 밥 먹기가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할 때 자꾸 기도로 절 때리세요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밥 먹는 식사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딸이 이거 딸이라고 말했네. 딸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만큼 지혜롭게 하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착하게 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적도 쭉쭉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딸 되게 해달라고 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식사 기도를 들으며 밥을 먹고 살다 보니 같이 밥 먹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라면 한 번쯤은 이런 기도를 해보셨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는 기도, 멈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지기 위한 기도하지 마라. 나의 의로움을 기도를 통해 뽐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은 바탈로 게세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생각 없이 쓸데없이 한대요.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내 입술에 남아있고 익숙한 그 단어들을 내뱉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중언부언이 아니라 뚜렷하고 바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기도 때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중언부언의 모습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지긋이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주여.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저기 멀리서 반가운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며 인사합니다. 나쁘진 않지만 그 익숙함 속에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내뱉는 그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때로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내 입술에 익숙하게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의성어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아닌가 고백하며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의 기도를 멈추고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느냐?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골방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골방은 당시에 말하는 이 골방은 다른 룸이 아니라 창고, 침실이 될 수도 있고 내실, 또 다른 방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좀 차단시키고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골방으로 모든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 들어가 있는다고 되느냐? 아니요. 그 골방에서 6장 6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숨어 계시대요. 은밀한 중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여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 어떻게 주님을 찾는지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어라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요즘 애쓰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이 내 안에 기억될 때마다 나의 가슴이 뛰고 생각하지 못했던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시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제 안에 요즘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때를 돌이켜본다면 그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은 제 안에 더 가득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복판에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 만큼 그때만큼 내가 뜨겁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때만큼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참 많이 노력합니다. 이 첫사랑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고3 겨울을 보내며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시간이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공부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못하고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가 기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참 용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 허무맹랑하고도 용감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30분 넘는 거리에 있는 교회에 걸어가서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5분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기도문을 30번 외우고
정확하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서 돌아올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 되어져 있는 것이 없지만 그 5분의 기도가 제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인해 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주는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 저는 경험하곤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보다 비교하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만 그때의 열정이 제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골방과도 같은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바쁜 하루의 일과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골방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 골방의 시간은 결코 공예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놓은 금요 기도회 시간, 그 시간이 골방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그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악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말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뒤에 또 넘겨주시면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방 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그 이후의 일을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마귀, 악한 것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평소에 내 생각 속에 범주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해와 인식과 그 너머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악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그것들은 두려워하며 절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영원한 승리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히 숨어 계신 하나님, 은밀히 숨어 계신 그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골방의 기도의 시간과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시편 27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7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면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는 것, 이게 무슨 기도냐면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내가 골방의 시간에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이미 원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받아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 시간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미 주님이 다 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쏟아놓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더 친밀하게 다가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쏟아놓고 기도한 이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인생의 길과 인생의 방법을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모든 길과 방법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골방의 기도의 시간, 골방의 기도의 장소가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골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년을 기획하며 내년을 계획하며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년에는 다이어트 해야지를 시작으로 하여서 평생 하고 계신 다이어트를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년의 계획의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들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내가 조금 더 말씀을 한 장 더 읽어야지. 말씀 보다가 궁금한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났던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지. 이런 아름다운 계획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장소와 시간을 구분해서 골방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골방의 시간, 골방의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에서도 말씀에서 보았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골방 기도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장소와 시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첫째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자리들이 골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고 놀랍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하던 가운데 답답하고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자신은 무엇을 하느냐? 저는 기도한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전도한대요. 그리고 나가서 가장 열악하고 힘든 자신이 늘 도와드리고 섬기고 있는 그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분들을 섬기다 보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그 섬김의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골방의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간증을 듣다 보면 아픈 분들을 마주합니다. 아프신 분들 이렇게 근데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라면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다친 이후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다칠 수밖에 없었던 그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골방의 시간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도망치던 가운데 사닥다리,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조금 약았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시겠지만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저들이 죽으면은 나는 도망가리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참 매력적입니다. 이 여인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 이 여인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멋있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홀로 누리기 이전에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신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밀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근데 생각을 하밀러라, 이 했다라는 이 단어, 이 동사가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지기 바로 직전까지, 아니 예수님을 만졌던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몸이 이상이 있었던 것들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더라는 것. 그렇구나. 생각해 보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골방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특별하고 내게 좋은 일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이 반복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골방의 자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은혜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인생의 문제와 걱정과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이 하나도 없으신 인생의 평안함과 은혜만을 누리고 계신 분들 같지만, 이 문을 나서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가 골방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삶의 자리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 내 생각, 내 이 인식 언저리에 남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남아있는 하나님, 어딘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 가운데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시고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내 힘으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 그 골방의 기도가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골방의 자리가 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과 마지막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방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작.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십시오.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심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어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를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